의지하여 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 등불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고대시대의 등불, 오늘날처럼 이렇게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추는 형광등과 같은 빛은 아니었겠죠. 물론 밤하늘에 불빛이 있으면 그 깜깜한 주변에 환하게 비치는 역할을 했겠지만, 등불, 멀리 비치는 게 아니라 내 가는 그 발길을 아주 희미하게 비치는 역할을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도 내비게이션 어디 가는지 딱 찍어보면 처음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전체를 쭉 한번 보여주지만, 실제로 출발 탁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을 한 걸음 한 걸음 비춰서 인도해 주잖아요. 우리가 묵상하고 실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전체로 펼쳐서 다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경험되어지고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믿음으로 우리의 발길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펼쳐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참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잘 알고 계신다.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잘 알고 계신다. 어디로 갈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려 하지 말고 모든 길과 일을 잘 아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산다. 어떠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인생의 길을 모두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곧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이란 한마디로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여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동명이인이 여러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영어로 제임스인데, 오늘날도 제임스 많죠, 주변에. 그죠? 먼저 대표적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다. 일찍이 요한의 형제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베드로, 안드레와 더불어 어부이지만 그 일들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훈련을 받고 순종을 했던 야고보.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초반부에 이 주의 제자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었겠죠. 오늘 본문을 쓴 장본인은 주의 형제로 알려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후반부와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믿은 다음에 3년 정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없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상황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사도행전의 폭발적인 부흥은요, 사도행전 초반부에만 일어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이후에 안진뱅이를 고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한 번에 5,000명이 세례를 받는 정말 이 붕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 후에 바나바를 중심으로 자기의 물건을 교회에 헌납하니까 성도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막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말 그대로 천국의 공동체가 실제로 임하여진 것 같은 그런 감격적인 순간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저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핍박하고 잡아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핍박을 해대기 시작하니까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교자로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참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순교를 당하지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의로운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는데 이 일이 교회 안에 이제 소문으로 사실이니까 퍼져나가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일을 피하여서 핍박을 피해서 피난을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피난을 가면 피난 가는 상황 속에서 뭐 자기의 물건을 얼마나 챙겼겠어요, 그죠? 그리고 피난 가서 정착한 그 지역이 얼마나 편한 환경이었겠습니까? 참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놀랍게도 그렇게 피난을 가는 와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피난 가는 성도들이 그냥 피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면서 피난을 가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빌립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피난을 가는 와중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에티오피아의 신하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 일이 인간적으로 보면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에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비롭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왜 이런 핍박이 있을까? 왜 이런 환난이 있을까? 그 당시만 보면 꼭 실패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무너진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길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여러 성도들이 피난을 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주변으로 지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사도들 중에 몇몇 성도들은, 몇몇 사도들은 교회를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인 거죠. 그리고 또 누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중간에 이제 베드로가 바울하고 이 복음의 바톤을 연결해 주면서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을 담당했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하고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의 복음의 주역으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가운데 주인공으로 등장할 때 베드로 역시 복음의 역사의 뒤안길로 아주 이름 없이 소문 없이 사라져 가요. 그래서 이후에 사도행전 후반부를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탁 증거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것을 보고할 때 그 보고를 누가 받느냐? 야고보가 받는 것이. 주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가 그 보고를 받고 예루살렘에게
교회에게 보고를 받을 때 이러이러하게 앞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결정을 내는 최고 결정자,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에 주여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도 했다가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주를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웬걸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면서 다시 회복시켰던 베드로, 참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베드로니까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끝까지 교회를 지킬 수밖에 없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지킨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격으로 지켰을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다 치고 주의 형제 야고보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을까?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되 사랑하는 식구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불신 식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겠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은 열심히 하면서 자기 식구들은 정작 잘 챙기지 못하면 이게 이율배반이잖아요. 뭐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인 모습으로 보면요, 자기 식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실제적으로 예수 믿게 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남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도 예수님이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을 때 처음에는 자기의 형이니까 당연히 믿어야 되지만 오히려 배척을 하고 무시를 했던 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야고보가 맡게 되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람들 만난 걸 쭉 얘기하면서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이 주의 형제 야고보를 언급해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오늘 본문 1장 1절 보실까요? 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편지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종이 됨을 고백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과 꼭 닮아 있죠. 그러면서 자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를 지키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핍박을 피해 피난해 있는,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12지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며 격려하는 편지가 야고보서인 것이에요. 사실 우리도 여기 이제 중간에 시민권을 변경해서 미국 시민권 가지신 분 계시겠지만 원래 본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본적. 그래서 이 아메리칸 중에서도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코리안 아메리칸. 그죠? 원래는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아메리칸이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원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예루살렘에 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아니하고 그 국외에서 살고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의미 있게 받아야지만 우리와 같이 이민 교회를 일구고 있는 이민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민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 야고보 사도의 첫 번째 권면이 뭐냐? 믿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으며 그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2절 말씀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더 좋은 곳을 선택하여서 또 피난길에 올라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계속된다. 이거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만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기뻐할 수 있는데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권면합니다. 참 고난이 있는데 기뻐할 수 있고 그것도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님을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가장 먼저 권면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제가 과연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마치 인생이 파도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이 마치 이 해변가를 부딪혀오는 파도처럼요. 한번 파도가 탁 쳐서 이 물보라를 탁 치면서 이게 바다를 해서 이 육지를 탁 쳤을 때 그 모습, 그러면 끝나면 되는데 저 멀 바다를 보면 또 스멀스멀 새로운 파도가 또 오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 지나가서 이제는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죠.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당할 때 이 고난이 나한테만 찾아온 고난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끝까지 인내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 고난이 나에게도 있는 고난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인내를 이뤄낼 수 있는 기회로 삼자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철이 철을 담금질해서 강철이 되고 금을 재련해서 순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인격도 고난을 통해 성숙되어져 갑니다. 말은 쉬운데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서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고난을 쏙 빠져나간 것이 은혜가 아니고 누구나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나도 견디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고난 가운데 갖고 있는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견고해야 될 이 믿음이 나도 모르게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권투는 제가 좋아하지 않지만 권투 선수 중에 참 유명한 이 핵주먹이라 불리는 마이클 타이슨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잖아요. 다 아시죠, 그죠? 얼굴 주먹이 막 얼굴만 해요, 진짜. 이분이 본인의 이 성격에 걸맞게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을 갖고 산다. 죽도록 처맞기 전까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권투 선수가 이기려고 권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한 훈련도 열심히 받고 막 마인드 컨트롤하고 그 사람의 약점, 장점 파악해서 링 위에 딱 올라가 그 순간까지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근데 경기에 딱 들어가서 카운터 펀치 딱 한번 맞고 흔들리면 그 다음에는 무슨 계획이고 그때 훈련 받고 막 허공을 향해서 그런 모습 보잖아요, 그죠?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평소에 결심하고 내가 한번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도 하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감당기 어려운 그 인생의 고난을 탁 맞닥뜨리게 되면요 누구나 할 거 없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고난 중에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지혜롭게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지혜를 얻기까지 그냥 고난이 오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이루어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인내하여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과정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 중에 좀 더 크게 고난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 참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은 지혜가 좋은 사람과 지능이 좋은 사람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 이런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같이 이렇게 친교하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데 한 성도님이 이렇게 자신의 그 은혜를 나누더라고요. 목사님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지능이 좋은 사람 참 많은데 그 머리 좋은 거 가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머리 좋은 게 나쁜 것 아닌데 머리만 좋고 지능만 좋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반면에 인간적인 지능, 머리는 좋지 않다 할지라도 지혜가 좋은 사람은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로 얻은 인생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식구들과 성도들을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정말 참 한 번 사는 인생 멋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혜가 부족할까요? 나름 인생의 경험도 있고 신앙의 연륜도 있는데 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린 유한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을 경외할 때 어찌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혜의 부족함을 절감하여서 기도하는데 뒤집어 보니까 자기의 지혜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경외하면서 날마다 꾸준히 기도해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먼저는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실천으로 우리의 온몸으로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제가 자주 수영 비유를 드는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처음 수영을 어떻게 할까, 수영을 어떻게 배울까,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한 사람 말도 잘 기울여서 내가 수영하면 이렇게 해야지 생각하는 것 귀해요. 그런데 진짜 수영을 하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그냥 생각만 해가지고 수영이 됩니까? 어디 들어가셔야 돼요? 물에 들어가셔야 돼요.
두렵지만 들어가셔야 되고, 물을 먹더라도 지속하셔야 되는 것이, 그 과정을 지나가야 그 과정 속에서 수영을 할 수 있고 수영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지 생각하는 거 안 하는 것보다 훨씬 귀하다니까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배우냐? 기도는 기도를 통해 배우는 것이에요. 내가 평생 동안 기도해야 할 것을 이번 한순간에 다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에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지만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한 시간을 기도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년이 되면 항상 날아오는 새가 있어요. 신년 철새인데 신년 특새가 오죠. 특새가 신년만 되면 날아오는 새예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리라, 안 하는 것보다 훨씬 귀하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신년 특새를 무슨 부적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고, 신년 특새를 통해서 평소에 기도하려고 하는 삶의 자세를 새롭게 다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습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여러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물론 틀어놓으시고 주무실 때도 있으시겠죠. 그러더라도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적어도 30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어도 30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이 내 평생 기도할 것을 다 그 시간에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안에 1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면서 사용하겠다,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에요. 한 번에 한 걸음씩.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 순간 어떻게 살아낼까 싶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지나온 나의 믿음의 흔적을 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꾸준하게 기도하실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안 하신 분이 너무 많아. 기도하시되 꾸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 기도 말처럼 쉬운 일 아니죠. 일상의 삶 가운데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일평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하리라, 물론 그런 결심도 중요한데,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일 아침 하루 기도하리라, 똑같은 건데 그 기도의 결심을 나누어서 새롭게 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실천해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실 때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척하면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면 안 되지만,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반복적인 훈련으로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 평생 기도하리라 결심하신 것도 귀하지만, 적어도 내가 내일 아침에는 일어나서 기도하리라, 그것을 그 아침에 실천하고 그 다음날 또다시 그 결심을 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이어질 때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 얘기 아까 권투 얘기하는데요, 요즘 유튜브 이렇게 가끔 보면 한국의 이 손흥민 선수가 참 너무너무 축구를 잘하는 거 있죠. 어떻게 그냥 그 먼 거리를 혼자 뛰어갖고 골도 넣고, 어떻게 저런 각도에서 골, 보면서 막 이거는 축구가 아니라 예술처럼 보여요. 너무 막 눈이 반짝이시는 분 몇몇 계시네. 진짜 우리가 그만큼을 하지 못해도 그걸 본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그냥 같은 한국인으로 막 자랑스럽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은 결과로서의 모습이죠.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훈련받고, 얘기 들어보면
어릴 때 이제 그 형제들이 다 아버지께 이렇게 훈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상의진 벌로 이렇게 훈련 받게 하면 뭐 몇 시간 동안 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볼을 차는 그 연습을 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뭐 하루에 슈팅 연습을 막 몇천 번씩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가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냥 앞에 경기 나와서 멋있게 골 탁 모습 보니 이야 대단하다 하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같이 순간순간 훈련받은 그 훈련의 세월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성도들 저 고난 중에서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태어나게 믿음 생활 잘할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결심하시는 거 참 좋은데, 그러한 삶을 이 주의 형제 야고보처럼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 기도했던, 기도의 훈련을 받았던 믿음의 세월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별명이 있는 거 아시죠? 이 야고보에게 별명이 있는데 낙타무릎이래요. 낙타무릎. 여러분 낙타 아시잖아요. 일반적으로 말은 이 밑에 말발굽이 없어도 딱딱한 굽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잘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동물들이 다 발이 딱딱한데 유독 이 낙타는 이 굽히고 다시 서고 굽혀 앉았다 다시 서기를 이거 반복해가지고 무릎 역시 말발굽처럼 이렇게 만지면 딱 일반 살인데 말굽이 반 것처럼 굳은 살이 배겨 있잖아요. 이 주의 형제, 이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이 야고보 사도가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것이,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여기저기로 신앙생활을 향해서 떠나갔을 때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목회를 감당하고 성도들 위해 기도했던 야고보. 그래서 이런 고면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되 그래서 야고보 사도처럼요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는 기도가 아니고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의미인데 달리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다시 한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하고 믿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라는 그 사실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이에요. 시편 111편 9절 10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귀한 말씀 여러분 주보에도 적어놨거든요. 주보 보시면서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주보 보시죠. 시편 111편 9절 10절 말씀, 우리 주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한 주간 암송해야 할 구절 있지만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암송의 팁을 드릴까요? 이걸 두 절이지만 이 두 절을 한꺼번에 암송을 하려면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조금씩 구별해서
예를 들어 9절 말씀도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어서 암송하면 암송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요거 암송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이 말씀 계속 암송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요 구절 암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이 말씀 암송하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날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한번 따라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이거 암송할 수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이거 계속해서 반복하여 기억하여 암송하는 것이.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 말씀 또 하루에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4일 정도 하루에 반 구절씩 암송한 거 토요일에 한꺼번에 암송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리기도 한 권부터라고 2절밖에 안 되지만 사실 이 2절을 한꺼번에 다 외우려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짝에서 반복해서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암송되어져서 필요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으로도 기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응답받는 기도, 믿음의 기도란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에 오실 때 지금에야 이제 여러 가지 안정이 다 되어지시고 자녀 손손 이렇게 보시면서 살아가시지만 다 처음 미국에 오셨을 때 에피소드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충우돌 하시고 저야 늦게 이제 미국에 왔으니까 시기적으로 정말 60년대 70년대 이렇게 미국에 오신 분들은 진짜 미국 하나도 모르고 오셨잖아요. 그러시면서 당하는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가 2000년 초반에 왔거든요. 그럼에도 미국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 얼마나 무지했던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가슴이 이제 좀 민망할 정도로 좀 창피한 일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다른 사람 돕겠다고 한 일이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할 때 이민강 갖고 오면서 이 배로 제가 쓸 물건들을 보냈어요. 그 살림살이를 보내면서 거기에 여러분 깡통으로 된 큰 이제 된장통 있으시잖아요, 그죠? 고추장 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제 주변 지인들하고 나눠 먹겠다고 한국에서 붙였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30일 정도 있다가 딱 받으니까 이게 숙성이 돼가지고 뜨뜻한 곳에 숙성이 돼가지고 아주 맛있는 고추장 된장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퍼가지고 주변 사람들 나눠주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받아야 될지 말아야 할지. 왜냐면 마켓 가면 다 있잖아요. 참 미국에 대해서 진짜 안다고 왔지만 진짜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온 거죠. 그러면서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주변의 지인들에게 미국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막 물어봤어요. 그래서 미국 유학 마치고 온 선생님들, 목사님들, 제 주변 지인들, 미국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조언을 구했더니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제가 볼 땐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민 생활할 때 경험했던 그 모든 노하우를 한꺼번에 다 알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가면 이런 보험도 필요하고 돈이 얼마나 들고 애 낳았을 때 얼마 되고, 그냥 자기가 겪었던 그냥 어려움들, 사랑하니까 저를 그거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다 알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미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두려워서 못 가는 거지.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자기가 그런 것들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의 인생 경험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경험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미국 가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실 것이세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나네.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운, 정말 경제적으로 이제 이거 어떡하지 할 때 그 순간에 그때 저에게 기도해 주셨던 그 교수님의 기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크레임 걸며 기도해요. 하나님, 그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 기도가 응답되어야 될 절호의 찬스인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순간도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지나놓고 보면 한순간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한꺼번에 펼쳐 보이면 그 인생을 어떻게 다 살아갑니까? 그러나 정말 누구나 다 공평하게 하루 일어나서 저녁 때 다시 하루 인생을 정리하고 살듯이 하루하루 반복되는 인생이 모아져서 우리의 인생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지혜롭게 그 인생을 펼쳐서 다 한꺼번에 감당하려 들지 말고 오늘 암송 이렇게 짜게 해서 암송하여서 끝까지 암송해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책임져야 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인생의 문제를 한꺼번에 다 기도해낼 수는 없죠. 그러나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할 때 참 우리의 인생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빌립보서 4장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